박대근 목사입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몇몇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최 목사님과 가장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력자로 또 선후배로 같은 교단 출신 목사로서 거의 30년 넘게 동고동락하여 오면서 제가 LA로 부임을 하면서 최동석 목사가 아리조나 제가 섬기던 교회에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LA 와서도 수년 동안 저희 목회를 도우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출석을 하면서 여러 번 중국 현장도 살피고 지하신학교 강의도 하러 중국을 같이 가자고 제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가지를 못했는데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형님은 간이 포항만 해가지고 중국 가면 공안에 잡힐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중국 선교지 방문도 못하는 쫀쫀한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화가 나든지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같이 가겠다. 그래서 결국 함께 동행을 해서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모이는 지하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알뜰하게 살펴주는지 참 너무 고마웠고 또 두 교회에서 두 중국 지하교회에서 설교를 챙겨주었고 그때 가서 연병과 그리고 백두산 이축인 장백산에 기어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백산에 오르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고 3월달인가 4월달인 그랬는데도 눈이 엄청 나가지고 장백산 입구까지 가서 오를 수가 없었는데 언제 챙겼는지 저 위에 점퍼하고 그리고 바지를 두툼하게 해가지고 형님 이거 입고 안 올라가면 위에 가면 얼어서 죽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 장백산에 올랐을 때 둘이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화를 지르면서 또 우리 최 목사가 목소리가 또 엄청 큽니다. 저도 보통 목소리가 아닌데 둘이서 그 북한 땅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두 손을 잡고 둘이서 통곡을 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코비드 이전까지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복음화에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관심과 모든 그런 에너지가 중국 선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마련을 위해서 자동차로 서부와 중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면서 수없이 횡단을 하면서 선교비가 마련이 딱 되면 중국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를 해서 형님 저 중국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서슴없이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들, 중국의 사역자들 양성과 복음 전파에 충실했고 최 목사님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중국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이 닫히고 코비드의 문이 닫힌 후에는 가든그룹의 사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청에서 하루에 500장, 600장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소침해지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 집에 가끔씩 오면 언제나 굵직한 목소리로 기쁨과 꿈과 복음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민사모님 만나시기 전에는 우리 집에 가끔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가정 얘기를 5분 이상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형제가 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누님 되시는 분도 이번에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와 있을 동안 밥을 먹는 시간부터 떠날 때까지 시종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사랑했던 동력자고 아우고 친구였던 최동성 목사의 가슴에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과 복음에 철저하게 붙들린 바 되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건 저 속에는 복음의 화산이 있어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불을 토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였고, 제가 많은 목사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가 계시지만 최동수 목사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게 꽉 채워져 가지고 자칫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것을 늘 느꼈습니다. 실로 최 목사님은 자신의 몸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 사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건강이나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나 어떤 그런 조건과 상황에 일체 매입이 없이 그런 독수리같이 솟아오르는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저한테 때로는 우리 집에 와서도 그렇고 교회 출석할 때도 옐링을 많이 했습니다. 형님은, 박 목사님은 뭐 그러면서 옐링을 했지만은 밉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속에 순수함이 있었고, 퓨리티, 순수함이 있었고, 복음으로 가득 찬 열정을 제가 늘 담고 싶어 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제가 질순 고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짜고처럼 형님, 우리 집사람은 바이올린 프로니까 형님 칠순 순서지에 안 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허락도 없이 자기가 사모님 모시고 와서 그날 순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사모님 바이올린 또 해주셨습니다. 최 목사님은 한 번 마음에 작정한 일은 결코 바꾸는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늘 최 목사를 보면서 최고집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는 겁이 없고 용감했습니다. 사나이다웠고 늘 남보다 앞장서는 남성적 성격이 있어서 저보다는 나이가 6, 7살 동생이면서도 형에게 질까봐 천국에도 먼저 입성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아마 2번 빼고는 제가 매일 병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회복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중국 땅에 다시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제 손을 확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제 목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그의 중성과 그의 아름다운 신앙 나그네 길에 발자국을 남기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그의 열심과 그의 음성과 그의 설교와 그의 주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지금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오래도록 그의 모습이 우리 가슴 속에서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대로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히 쉴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시는 재림의 그 아침에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사모님과 모든 유가족들과 특별히 멀리서 동생을 위해 오신 누님과 오늘 함께 하신
하신 모든 조경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최동성 목사 잘 가시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편히 쉬시게. 참, 그리고 주님께 잘 부탁드렸어. 최 목사 옆방에 나도 있을 수 있도록 방 한 칸 잘 부탁하네. 2025년 1월 16일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그리워할 동력자여, 형이요, 친구요 함께했던 박대훈 목사,